네, 안녕하세요. 9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라면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예전 찬송가는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에서 건지사. 295장.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나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8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지금 내가 사는 세상과 절연된 이런 천국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이 교회생활, 물질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는 천국 시민의 윤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들이 천국 시민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작은 자 하나 이 소자라도 귀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들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늘 이 죄가 상존해 있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학교든 여러분,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나 이 죄가 상존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고 결코 예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때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죄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이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권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권고하라.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에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 내 형제가, 형제는 누구를 말하나요? 여러분, 형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의 형제를 말하죠. 그리고 한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의 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 성화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나 또 목회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바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권고하라 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rebuke 혹은 discipline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책망하라 혹은 권징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그의 잘못을 논증적으로 보여주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을 권고할 때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단계는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대1로 만나게 했나? 여러분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그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령 어느 사람이 이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때 이 죄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말고 먼저 그 당사자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회개하기보다도 오히려 마음에 분이 차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1대1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권고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함께 권고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어떤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인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고 몇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 역시 그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간혹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또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몇 사람을 더 충참시켜서 그를 잘 설득하여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 교회에 말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역시 그 목적은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다면 이것이 무슨 형제를 얻기 위함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가 적발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가 되면 이는 그 형제를 망치게 할 뿐 아니라 이 죄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서 교회의 분열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한 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고 그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지 말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이런 난제에 부딪히게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 노력과 내 의지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형제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미 구원받았음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교회의 권고를 듣고 반드시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셔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역할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라면 이 권고를 받게 되고 또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끝까지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범죄한 형제를 권고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수고가 꼭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죄를 지은 형제를 권고하는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형제의 죄를 권고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권고할 때 무조건 당신 틀렸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죄를 지었다 할 때에 그를 심판자의 눈으로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의 이 죄는 그 형제의 죄일 뿐 아니라 곧 나의 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번 팔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애통하는 자의 복이, 애통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도 우리가 애통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내 잘못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기보다도 그의 잘못을 보면서 내 잘못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충고할 때도 당신 틀렸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 충고가 정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은 충고하는 것을 연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 없는 충고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기도 없는 충고는 무익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지은 형제에게 권고할 때도 즉시 말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이 기도하는 중에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 중에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확정이 될 때 말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얻기 위함이요 형제를 돌이키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지은 한 형제를 권고할 때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권고는 반드시 형제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돌이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과 죄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런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자의 심정으로 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지적을 듣고 반드시 돌이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